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 이 잿더리 같은 우리 육체, 우리 문성 선교사님을 5년 전에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고 그분의 말씀들이 교회에 선포되고 또 이렇게 5년 후에 우리 하 자매님을 통하여 다시 이렇게 만났잖아요. 다시 만난 건 아니죠. 만나게 된 거잖아요. 만남을 통하여 그분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대단할 것 같아도 그거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좀 눈물 흘리고 또 아이들이 좀 변화되는 모습 보고 그거 보고 감격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격한 게 뭐냐면 복음이 그 정글에 있는 그 식인종을 그냥 어떤 대가를 주고 물질을 주고 뭔가를 주는 것은 그들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금과 은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회개가 터지고 그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터뷰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원시 부족이 변화되는 것에 그것 때문에 기쁘냐? 자기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기쁘겠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그분의 정확한 언어는 아니에요. 제 언어로 그냥 다시 표현한 건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로 인한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굴복과 그들의 회개에 통해서 무엇이 자신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내가 뼛속 깊이 죄인임을 알물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부요함, 그 생명,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뭘 만나기를 원하냐?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생명을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짧은 메시지고 또 주 새벽마다 말씀이 선포되겠지만 바로 언약 백성들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부제목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하늘의 생명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제가 우리 자매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믿지 않는 이렇게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들은 의사도 있고 또 판사도 있고 또 교수님도 계시대요. 근데 자기를 그냥 좋아한대요. 그래서 가기 전에 판사님의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오늘의 워십과 간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된다고. 판사님들 바쁘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 왜 그럴까? 저분 안에서 예수님이 보였구나. 겸손과 헌신과 수고와 실제 복음이 지식으로 빠지면 문선 선교사님 그 말을 했어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이 무섭대. 알면 그때부터 판단하대. 근데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주신 언약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냐? 언약 백성들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인격 하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의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뭘 경험하느냐? 하늘의 신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내가 내 혈기와 내 힘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딱 거기까지죠. 근데 내가 오래 참을 때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율법적으로 억누르고 짓누르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무엇이냐? 은혜의 초청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이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럴 때 이 복이 그럴 때만이 가정의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너무나 인격적이래. 너무나 배려심한테 자기가 했던 거 자랑도 안 한대요. 판사 정도 되고 교수 정도 되고 의사면 얼마나 가진 거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근데 그들은요 자랑하지 않대요. 그게 옛사람의 어떠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 또한 헛되다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이 자매님의 얘기예요. 그분들을 교회에 모시고 왔어. 과연 그분들이 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 왜? 그들은 더 용납해. 세상 안에서 더 절제해. 보는 것 앞에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근데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보면 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을 많이 보게 돼요.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여전히 똑같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흘러가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숨기거든. 근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별 다를 게 없다. 나보다 못하다. 이런 아픈 질문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우리 오신 우리 저보다 형님들 되시는 분들은 부인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오고 계시잖아요. 저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봅니다.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의 태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이라고 말을 해요. 단지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시작되는 실제의 삶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생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한 문장으로 놀랍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오늘 그 선교사님 간증은 새벽에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왜 충격을 받느냐, 이분들을 만나면 방금 전에도 제가 한 2시간 전에 좀 카톡으로 좀 서로 나눴는데 7월 30일 와야 되는데 제가 일정이 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삶과 그 하늘의 신비를 우리 공동체에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남으로 모시러 갈 테니 꼭 시간 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생명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왜냐하면 그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혈관이 터지면 그냥 주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매일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시는 그 신성한 이 성품에 참여하는 그 하늘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도전을 받고 또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큰 약속을 주셨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위대한 선물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놀라운 성품, 선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함께 나누다, 교제하다, 동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무엇을 누리냐? 그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만이 누렸던 그 생명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제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제 옛사람을 끝내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은 자신의 힘과 교양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품으로 드러내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말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내 성품에서 예수님이 보이며 내 선택하는 것에서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내 사랑과 용서, 세상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복음의 실제를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 신성한 성품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새 창조의 생명입니다. 신성한 성품은요, 결단코 아무리 판사님이, 교수님이, 아무리 의사가 인격을 가져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땅의 것이에요. 이 신성한 성품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 존 칼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시는 한 그가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그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회개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과 연합할 때 비로소 그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은 처음에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래서 세상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성한 성품의 시작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매님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작점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을 선언합니다. 어떤 믿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믿음,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오늘 자매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이 뭐냐? 두 번째 복이 뭐냐? 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탁월함, 아름다움, 존귀한 품성이라요.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의 믿음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덕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의 향기가 바로 우리 안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깊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뭘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 용서를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인내를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행하심을 통하여 뭘 배워요? 소망을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뭘 배우느냐?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세상의 성품과 기독교의 성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뭘 배우느냐? 바로 그분을 배워갑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냐? 신성한 성품 안에 절제가 일어납니다. 절제는 뭐냐?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요. 욕심도 분노도 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그 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 인내함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영화로운 그 부활체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끝까지 현재의 고난을 견뎌나가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만을 붙잡겠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인내 안에 경건이 일어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코람데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종교적 모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이 내 안에서 거룩함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 7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우애, 예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영화부에서 가장 하는 게 뭐냐? 똥기저귀 채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장 화려한 것만 하고 싶어요. 찬양팀, 말씀, 또 보여지는 것들. 구속진이는 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형제우애. 그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8가지 덕목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우리들이 그 신성한 성품에 대한 갈망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딸아, 아들아, 진짜 너는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야. 여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을 풍길 수 있는 생명덩어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갈망케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깊은 향기가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왜 인도할까요? 인내하니까 절제하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실 거 아닙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성한 성품, 이 거룩한 그 성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을 받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또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워십을 해주신 우리 에이다 어린이와
우리 김세라 자매님의 인생과 가정의 삶 가운데도 혹시 수학에 관심이 계신 분들 이분을 만나기 바랍니다. 남편이 수학 천재래요. 삶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안에 딱 우리가 참여하는 그 안에 거하잖아요. 인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때 그 공동체에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못 누립니다. 나도 못 누려요. 절대 그 삶을 못 누립니다. 그 생명에 주시는 신비를 누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완전한 성품이신 8가지 덕목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사랑하는 애틀란타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매님의 간증과 워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 나는 비록 무너져 있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회개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시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